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벨사살의 죽음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가락 하나로 참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쓰셨죠?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쫙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걸 본다면 어떨까요? 익사이링 할까요? 아니면은 두려울까요? 제가 시애틀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팔순이 다 되시는 사모님이신데 그분은 고신측 목사님으로 또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다고. 그래서 뭐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고 그저 말씀, 그거 가지고 쭉 살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새벽 예배에 가서 늘 평생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었는데 목사님 오시고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새벽 예배 때 한참을 이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눈을 딱 떴는데 강단 이쪽부터 저쪽까지 주의 말씀이 쫙 써지더래요. 너무 놀라서 그냥 푸덕 주저앉으셨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주의 말씀이 벽에 쭉 기록되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두려워서 읽지도 못하겠고 그냥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환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또 너무너무 기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말씀의 종이신 것 같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로 평생의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빨리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참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빚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두려운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메네, 문화, 데겔, 세겔, 뭐 데나리온, 우, and, 바르신, have. 명사로 읽으면 100, 100, 그리고 0.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읽은 거죠. 이것을 다니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읽는 겁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메네는 카운트라 그랬죠. 세다, 계산하다. 데겔은 weight, 무게를 달다, 저울에 달다. 바르신, break in two,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 쪼개서 주어질 거다. 그래서 이 메네, 계산하다. 하나님이 벨사살과 바벨론에 대한 계산이 끝났어. 이미 여기에 대한 셈이 끝났어.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산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결과를 받을까?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 쫙 갈리죠. 그렇죠? 잘 본 사람은 성적표 받는 날에 기대가 돼요. 표정을 보니까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기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적표 받는 날 막 기뻐가지고 기다려지는 사람 아니면
야,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위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 이게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의 계산이, 점수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해 2번 반복하잖아요. 계산할 거야. 너 계산할 거야. 내가 너의 삶, 너의 행위, 너의 말 한마디까지 내가 계산할 거야. 여러분, 그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산하실 거다.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겔, 무게를 잰다는 거죠. 무게를 쟀더니 가벼워. 무게를 쟀더니 모자라. 무게 쟀더니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은혜를 받기에, 구원받기에 미달이라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무게를 재는 분이지 부피를 재는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을 찌워야겠다. 무게를 늘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쉼없이 먹으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무게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피를 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부피가 큰 걸 좋아해. 교회도 큰 교회, 큰 성전, 큰 사역, 뭔가 이 부피에 있어서 일단 커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솜사탕, 팍 부풀려 놓은 솜사탕 쪼그리면 얼마네요? 주먹만큼도 안 돼. 이만한 거 꾹꾹 눌러봐야. 근데 이 솜사탕 같은 인생이 있어요. 밥알 몇 개 넣고 뻥이요 튀기면 얼마네요? 이만한 뻥튀기가 나와. 이 뻥튀기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죠. 제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 머리숱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사모는 안 믿어. 머리숱이 많은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냥 머리숱이 많았는데 갈수록 이게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 말로 뭐라 그래? 이게 훅 가시는다 그런가요? 이렇게 뻥튀기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부피 늘리는 거. 여자 어른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공감을 하실 거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머리를 해놔도 비가 오든지 물이 한번 확 젖으면 어때요? 야, 진짜 이게 머리가 훅 바람이 이렇게 훅 죽어지면 그렇게 볼품없는 머리털이 될 수가 없더라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솜사탕 같이 겉으로만 멀쩡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머리에 확 바람 넣은 거 같이 부풀려서 멋지게 꾸며놓은 것 같아도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피를 재는 분이 아니고 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인격이 좀 묵직해야 돼. 사람이 그냥 가볍게 그냥 촐싹촐싹 그냥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주의 은혜다 막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다 막 떠들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엎어져 가지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좀 이렇게 무게가 있어야 돼. 무게가. 이 무게가 있다는 말이 뭐죠? 이 worthy, 가치가 있다는 worthy라고 하는 단어와 weight, 이 무게를 달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이 worthy와 weight이 어원이 같아. 그 말은 뭐예요? 가치 있다는 게 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삶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늘 이 땅의 것,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당장에 편한 것, 당장에 기쁜 것, 당장에 입에 달달한 것 같은 그러한 것만 추구하면 삶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이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무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뻥튀기 인생, 솜사탕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치에 헌신하는 인생. 그래서 그 가치로 말미암아 참 무게감 있게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참 무거워 보인다. 묵직하게 안정감 있고 묵직하게 정말 무언가를 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5천 명이 모이냐 10,000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사람이 몇 명이냐.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그 교회의 무게예요. 여러분, 은혜교회 글로리교회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게가 저울에 막 훅 그냥 무거워서 야, 니네는 기준 오바다. 통과. 이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장인데요. 6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좀 살피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의미를 한번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역사적인 틀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도 좀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리오, 이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이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을 패하고 이제 메데 파사가 세워지는 그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살피려고 하고요. 그것을 이해함으로 다니엘 6장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 6장과 9장이 연결되면서 또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리오는 지금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요. 여러분,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을까요? 사실 바벨론의 신하였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또 자기의 신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자기를 추종하고 함께 나라를 세운 추종 세력 중에 공신을 이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이 죽는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단 말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아주 꼼꼼히 살피고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을 맡길만 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대요. 이게 한국어로 하니까 민첩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이 마음은 루아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루아흐, 영. 우리는 성령으로도 번역하는 루아흐, 영. 그게 민첩하다. 이게 야티르라는 단어인데 surpassing, outstanding한 것,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뛰어났다는.
왜요? 벨사살의 그 글을 쓴,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해낼 만큼 영적으로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요게 굉장한 이슈가, 아주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라 다음 시간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그가 이 다니엘을 썼는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있던 탁월함을 주목해서 쓴 거죠. 그래서 왕이 이를 세우고자 한 것. 우리는 3절에 보면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plan to, 이 계획을 세웠다. 즉 이 아시트라는 단어는 to think, to plan, 깊이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다리오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고관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그걸 또 셋씩 묶어서 4개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총리를 또 셋을 두고 다스릴 만큼 굉장히 조직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계획했다는 것. 이것이 이 다리오의 입장에선 굉장한 사람을 보는 눈과 통찰력이 있고 인간적인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을 높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배웠죠. 우리 에스라서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 고레스가 이 다리오와 동일 인물이라고 봐요.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그가 이 칙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사자굴 사건이고 또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연결을 한다면 분명히 이 다리오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 그가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요,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틀린 것, wrong,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것, different을 찾아요. different한 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즉 다니엘 한 사람 빼놓은 다른 총리 둘과 고관들 120명의 그 전국을 통치하도록 세운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기분 나쁘지. 지금 이 사람이 우리 위에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지금 메데파사,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을 정복한 공신이잖아요. 공신.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킨 나라에 그것도 이제 한물 가서 늙어서 저쪽으로 나가 있던 사람을 다시 데려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발을 할 근거를 찾는데 성경은 참 기가 막히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찾지 못했대. 아무것도. 여기 지금 이 허물, 이게 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잘못에 대해서 몰아세울 수 있는 구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총리에서 내쫓을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과오.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뭔가를 잘못해서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높아진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마음 다 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박수 쳐주고 축복해 줄 만큼의 귀한 인격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어떤 집사님이 너무 수고하고 충성하고 무언가 좋은 열매를 맺어. 그래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기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맞아. 그 사람, 그런 사람 없어. 정말 최고야. 그렇게만 갈까요? 꼭 한마디가 나와. 그런데, 그런데를 왜 해? 난 이해가 안 되는. 굳이 거기서 그런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거 아닌 거를 굳이 거기서 얘기할 필요가 뭐예요? 그 하나라도 잡아내리고 싶은 거지. 잡아내리고 싶은. 이 끄집어내리고 싶은 인간의 죄성.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대단히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겸손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면 교만이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꾸 그릇됨, 흠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한 것, 수고한 것, 축복할 걸 찾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글로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칭찬 릴레이 같은 걸 한번 해봐요. 저분은 무엇을 잘할까? 무엇을 잘했을까? 무슨 수고함이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이게 풍성해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해져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가 따라붙으면 절대로 행복한 공동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허물과 근거를 찾는데 찾지 못해.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 안 해. 틀린 것, wrong. 그걸 찾지 못하면 different, 다른 걸 찾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4절에서 나오는 다니엘에 대한 언급,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 성도와 교회는요, 야, 그 교회, 야, 글로리 교회, 그릇됨, 참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소리 들어야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들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에요. 이 참 중요하죠? 다니엘은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공격해요? 토라, 율법, 즉 자기들과 다른 것. 그걸 공격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들과 다른 게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 여호와만 섬기는 거.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에 무엇을 잘못했나 찾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온갖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찾아요. 뭐가 달라요? 예배가 다르잖아. 그렇죠? 뭐가 달라요? 우리 선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예수님의 잘못된 못 찾아. 흠을 못 찾아. 그러니까 뭘 공격해요? 자기들과 다른 것. 주일에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자기들은 못하는 거야. 자기들과 다른 것 공격하잖아요. 죄인들, 세리들과 창기들과 음식을 먹는다.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에 모이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그럼 식당에서도 먹지 말라 그래야지. 아니, 식당은 뭐 환기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가게 들어가갖고 테이블에 다 앉아서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손세정제하고 앉아서는 이거 다 벗고 먹고 떠드는데 그건 괜찮아요. 괜찮대 그건. 교회 와서 거리두기하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안 된대. 말이 됩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틀린 점을 찾지 못하면 포기하지 않고요. 다른 걸 공격해. 어쩌면 글로리교회가, 은혜교회가 진짜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면 흠이 아니라 그릇됨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공격받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공격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면 박수치고 칭찬해 줄까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로 칭찬 안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 다르니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다름을 공격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다름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들은 온갖 계략을 세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걸로 인해 슬퍼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바로 믿고 있어서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히려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핍박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가면 너 목사랑 바람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왜 교회를 가고 있어? 여러분, 왜? 나는 자는데 저건 일어나거든. 난 예배 안 가는데 저건 또 예배를 가거든. 그거 공격받는 거 다니엘이 지금 이 흠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데 공격받는 거와 똑같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공격당하면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틀린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것을 공격받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당연한 거다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일상의 삶에 헌신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중요한 말을 좀 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얘기하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 것.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 아니고는 고발할 방법이 없어. 근데 그는 율법을 다 지키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잡을 수 있는 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 금령.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 이런 계략을 세우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법률, 이 금령.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래요. 그럼 왕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죠. 이들의 정치적 계산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계략이에요. 왕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있는 매 일상에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다름을 공격한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지 뭐. 그러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멋진 거 아닙니까? 다름을 공격할 때 다름을 포기하고 같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름을 공격하면 타협해요. 포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왜? 내가 저와 달라지지 않으면 인정받고 불이익당하지 않으니까. 다니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 안 들어가요. 알아요. 그런데 사자굴 들어가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 헌신해요. 자기가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강함이고 다니엘의 멋짐 아닙니까? 저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멋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답다. 다니엘이 다니엘다운 것. 이게 멋진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 행위로, 몸으로 표현될 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죠? 말은 잘해. 몸은 안 따라요. 그러니까 말과 행위에 완전히 다름. 이게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심. 헌심이 아니죠. 제가 말장난 같은데 헌신.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심. 마음을 드리는 거를 잘하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헌신. 몸을 드리는 거라고, 몸을. 쉽게 표현하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믿음은 몸이 같다고, 몸이. 마음이 간 게 아니라 몸이 같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몸을 들여서 기도해.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창문 닫아도 되잖아. 열어요. 다 보라 이거야. 그리고 일상에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기도라는 건 이미 자기 몸을 사자굴에 들인 거예요. 다니엘의 헌신이지 헌심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 주변에서 말할 수 있잖아. 야, 다니엘,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 야, 한 달이야, 한 달. 30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 조서는 30일이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타협이 없어. 그리고 그냥 사자굴에 자기를 드려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난 다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저들이 왜 공격하는지도 알고 이 조서가 나를 잡으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헌신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긴다. 내가 갈등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 이거는 상수의 상수, 변수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놓고 가야 되는 고정값이라고, 고정값. 바꿀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몸이 사자굴에 가는 헌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 문제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문제는 많아. 근데 기적은 안 일어나. 왜 그렇죠? 머리만 가고 있어. 머리만 들이고 있어. 생각으로만 헌신하고 있어. 생각으로만. 헌신이 아닌 헌심. 왜? 우린 사자굴에 안 가는 기도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 대적들을 멸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사자굴에 안 들어가기 위한 기도만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이거 완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죠.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 되는 믿음, 이거를 일상에서 훈련하셔야 돼.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훈련. 그냥 이건 상수로 두고 사는 거. 새벽에 눈이 떠졌어. 제가 갈등을 할까요? 무조건 일어날까요?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그냥 일어나요. 안 졸려서? 아니, 졸려요. 나도 막 침대를 이구지구 나가는 것 같은 때가 있어. 일어나. 왜? 갈등이 없으니까. 그게 상수고 고정값이니까. 근데 누가 새벽에 갈등하죠? 이게 변수가 되는 사람들. 오늘 가야 되나? 아, 너무 피곤한데.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아, 이것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 피곤해서 울렁울렁 막 토 나올 것 같은데. 새벽기도 안 하다가 잠 좀 못 자면요, 토 나올 것 같이 울렁거려요. 나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몸이 가야지. 기도의 자리로.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몸은 안 따라.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몸이 가는 거예요. 갈등 없이 몸이 가는 게 믿음이라고.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는 정말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사자굴에 가는 믿음.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 갈등하는 사람은 공격해요. 갈등하는 사람. 갈등이 없는 사람은 공격 안 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거룩한 습관에 헌신해서 갈등 없이 하는 그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강한 겁니다. 분명히
선교가 이제 문이 열려서 비행기 탈 수 있다. 제가 선교를 갈까 안 갈까? 선교 팀장이니까 무조건 가겠죠. 밀린 선교지 다니려면 아주 뭐 토 나올 만큼 비행기 타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건 고정값이니까. 그럼 바뀔 수 없는 변수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습관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몸에 배야 돼. 그냥 자동 반사, 무조건 반사. 다니엘은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일상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한 번의 의협심,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 번의 의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소비의 영성이 되면 안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쌓아줘야 된다고. 기도를 소비하지 마시라고.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예배를 소비하지 말라고. 예배가 쌓여야 된다고.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걸 소비하시면 안 돼요. 쌓여야 돼요. 다니엘은요, 소년 때부터 음식 하나를 구별해 먹는 그 훈련을, 그것을 감당하는 기도가 쌓여서 지금 80이 넘은 노인까지 왔기 때문에 사자굴 가는 거예요. 한순간의 의협심과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쌓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쌓여서 주의 영광을 보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헌신자들, 정말 몸이 가는 사자굴일지라도 그 자리까지 가는 헌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정치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셔야 돼.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왕이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아주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 해가 져요. 얼마나 다니엘을 정말로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컸겠어요. 정말로 뭐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대. 이건 뭐 왕이 이 정도로 다니엘을 걱정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신하들은 어땠을까? 짜증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왕이 다니엘을 이 정도로 아꼈다면 신하들 입장에선 몰아내야 돼. 정치한 겁니다. 정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이건 정치적으로 밀린 거예요. 이거 쉽게 보면 정치 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치 싸움에 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는 정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만든 거예요. 결국 뒤에서 다니엘이 영적 싸움에 이기니까 정치 싸움도 끝나잖아. 이 대적들 모두가 사자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 이 정치 싸움이 있어요. 교회에 정치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교회도. 교회도요. 유능한 목사일수록 정치를 잘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정치 목사가 되면 될까요? 아니죠. 그 왜 국회 가야지 왜 교회 와 있어.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 지혜로운 목사는 정치 싸움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걸 하지만 결국은 영적 싸움으로 바꾸고 은혜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죠. 구제 문제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요?
일곱 집사를 세우잖아. 정치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일곱 집사들, 헬라파 그 이름들을 보면 헬라 쪽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다 균형을 맞춰서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정치적으로 해결할 걸 해결하면서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영적 싸움으로, 은혜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라는 데가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와 이 은혜라고 하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욕심이 있거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왜 싸워? 자기들이 조금 더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라고. 왜 나는 케어 안 하고 저기만 케어해?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죠. 그때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니까 조정을 해야 되죠. 이게 정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치만 하고 있으면 은혜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가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은혜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도 정치 싸움으로 시작해요. 지금 뭐 너무 양들이 많아지고 이게 지금 너무 형통해지니까 같이 있게 비좁아.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기잖아요. 자기 양들 더 먹이려다 보면 다툼, 정치 싸움이 생겨.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바꾸잖아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줄게. 종으로 행하고 횡으로 행해. 다 줄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지혜롭게 풀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혼자서 122명하고 어떻게 싸울 거야? 왕이 아무리 아낀다 한들 이 많은 세력과의 정치 싸움이 감당이 됩니까? 안 돼요. 그때 그는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으로 바꾸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사람들 간에 직원하고 문제, 또 뭐 오너하고 뭐 건물주하고의 문제, 뭐 손님들하고의 문제. 이거 정말 우리 어떤 집사님 그래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더러워도 해먹어야지 산다고. 응? 더럽다고 못 해먹으면 어떡하냐고. 그걸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걸 풀어봐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니엘의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자기가 이것을 싸울 수 없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치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꾸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을 이기는 내적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자고 19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죠. 사자굴로 가. 아니 16절 보면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 구원할 거야. 근데 잠을 못 자. 왜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잠을 못 자. 믿음이 없어서. 자야지. 피곤한데. 왜 못 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적의 아침은 오는 겁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느낌이? 거기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사자가 먹어 치웠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시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그것도 이미 벌써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왔어. 이 다니엘을 만났던 사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입이 안 열리니. 야, 정말 얼마나 이 턱뼈가 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입은 안 열리고 이거 어떻게 움켜쥐지도 못하고 정말 꼼짝도 못하는 그 밤새도록 사자들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믿음으로 몸을 들였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걸어 나와.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그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같이 있는 것 같은 거 별로 겪고 싶진 않은데 우리 인생이 내 뜻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뭐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오기도 하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이 사고치기도 하고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 은혜가 있으면 이건 쉬운 겁니다. 그 예전에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책에 보면 잠수함 이야기가 나와요. 잠수함. 여러분 이 잠수함이라는 게 바닷속을 이렇게 다니는 배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있어서 다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진 배로는 들어가면 오래 못 버티니까 이걸 원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잠수함은 다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바다 밑에 몇백 미터 밑으로도 가야 된다 그러면 수압이라고 하는 걸 견뎌야 되니까. 이게 보통 10cm 이상 되는 철판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귀가 막히죠. 귀 고막도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압을 못 견디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 잠수함은 그렇게 다니는데 잠수함이 지나가는데 보면은 물고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잠수함이 지나가고 거기 옆에 같이 다니는 물고기. 근데 확실히 이 작가는 관찰력이 다른 것 같아. 나는 그걸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잠수함은 철 두께가 10cm씩이나 해야지 그 수압을 버티는데 이 물고기는 하늘하늘한 비늘 같은 그거잖아요. 근데 얘는 안 찌그러진단 말이야. 이게 안 터져 버린다는 거죠. 잠수함은 10cm씩이나 되는 철판으로 만들어도 어느 수압 밑으로 나가면 구겨져 휴지같이 돼버리는데 얘는 그냥 물고기는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이유. 이 과학자들은 알더라고. 나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일치하면 논답니다. 이 수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물고기 안에는 같은 압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놀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 압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부의 압력, 성령의 은혜, 이 dwelling power, 이 정말로 이 성령이 내주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압력이 외부에 오는 고난의 압력을 감당하면 논다는 거예요. 논다는 거. 맞다. 진짜 맞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 빵 치면 터져버려요. 슬픔이 터지고 울음이 터지고 아픔이 터지고 그래서 다 죽어가. 아주 찌그러진 모양으로 뭐 죽을 것 같은 표정을 갖고 산다는 거지.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 내주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외부의 압력과 내 안의 성령이 딱 붙어 있으면 노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철판 두께가 10cm씩 될 필요도 없이 나를 보호하는 무언가 펜스, 무언가 지키고자 하는 벽이 없어도 충분히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헌신, 그건 내 안에 이 dwelling power,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냥 물고기가 그 해저 깊은 곳을 수영하고 놀듯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어떤지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물 속에 들어가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높은 압력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압박, 프레셔, 그 안에 들어가 찌그러지지 않잖아요. 터지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걸어 나오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이 엄청난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은혜, 내적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조그만 고난과 조그만 프레셔, 그것에서 터져요. 요즘 여러분 혹시 욱하고 막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만 뭐 건드려도 막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터져줄 테니까 막 이러고 막 싸나워져서 다니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아요? 왜 터져?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터지지. 환경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압박 때문에 내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의 핍박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없어서 터지는 거예요. 겉으로 잘 살고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시계일수록 보면은 뭐 수심 뭐 몇 미터까지 방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은 뭐 중국제 짝퉁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는 구분도 못해. 물속에 넣어보면 바로 알더라고. 물속에 넣어보면. 비만 와도 이게 뿌옇게 습기가 차는 시계도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 좀 차이 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중국제 짝퉁 그냥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시계처럼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폭발하고 쏟아붓고 터지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작고 약해 보여도 그 해저 몇백 미터에서 유유히 놀고 있는 물고기 같이 외부의 압력을 견디는 내적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 동화 속 이야기 같이 그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남의 나라에서 정말 서럽게 살았던 다니엘일지라도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내적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압력, 어떤 외부의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 은혜와 내적 충만이 다니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분명히 정말로 세상 원수 마귀 이 대적들은 우리의 틀린 점을 찾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틀린 것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공격할 겁니다. 그때 다름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름을 지키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만 다름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치 싸움이 우리를 참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바꿔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외부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적 은혜, 성령의 내주하는 능력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정말로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점점 타락해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